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사도행전은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교회의 삶은 누가복음이 소개한 예수님의 삶과 정확히 평행을 이루므로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교회의 성장은 예수님의 삶을 따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에는 바이블 프로젝트 코리아에서 제작한 영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28장으로 이루어진 사도행전이 어떠한 흐름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세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의 개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구이고 사도행전이 기록된 시기는 언제이며 사도행전이 어떻게 정경에 포함되었는지 알아보고 사도행전의 저술 목적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말합니다. 보통 이때 근거로 드는 것이 누가복음과의 연결고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동일하게 데오빌로를 수신자로 소개하였고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처음은 문맥상 같은 흐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근거는 동일한 저자에 의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근거일 뿐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것은 외적인 증거와 내적인 증거를 살필 때 나타납니다. 먼저 외적인 증거는 초대교회 전승을 따라 여러 교부들이 누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와 비교적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폴리갑을 시작으로 그의 제자인 이레니우스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등은 물론이고 역사가 유세비우스마저 그들의 글을 통해 누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지목하였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라는 내적인 증거는 저술 시점을 통해 드러납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대부분 3인칭 전지자 시점 혹은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저자가 이야기 밖에서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6장부터 28장의 몇 부분은 우리라는 1인칭 복수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저자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전개하였습니다. 저자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우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사도행전 16장에서 28장의 이야기는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로마로 호송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행전의 저자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에 합류하여 끝까지 바울의 곁을 지킨 사람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바울의 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4절을 보면 로마로 호송된 바울은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와 함께 있었고 에바브라 그리고 특별히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말하였습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 하는 예수, 에바브라, 누가와 데마가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4절도 로마로 호송된 바울과 함께한 사람이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자신의 동역자 마가와 아리스다고와 데마와 누가와 함께 있다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보다 후에 쓰여진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을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바울과 함께 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누군가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 곁을 떠났고 누군가는 사역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보내졌기에 결국엔 누가만 바울의 곁에 남았습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의사였던 그의 직업답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는 여러 의학적인 용어들이 사용되었고 이방인이었던 그의 출신이 반영되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을 우호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증거 그리고 내적인 증거를 고려할 때 우리는 누가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로 인식하고 그의 글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이 언제 기록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가장 늦은 견해는 AD 115년에서 130년경에 기록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사람의 글과 사도행전의 신학적 관점이 유사하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따를 경우 시기적으로 누가는 사도행전의 저자일 수 없고 순교자 저스틴보다 50년 먼저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바나바 서신도 사도행전을 인용하였기에 순교자 저스틴 당시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다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은 그 전에 쓰여져 바나바 서신이나 순교자 저스틴의 글에 영향을 주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 중 두 번째 견해는 AD 80년에서 95년경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어졌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는 많은 학자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 함락 때문입니다.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은 로마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성전을 불태우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누가복음 19장과 21장에 소개된 예루살렘의 운명이 성취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누가복음이 소개한 예루살렘의 운명을 장래일에 대한 예언으로 보지 않고 역사적 사실을 겪은 후 이를 반영한 결과로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이 앞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을 예수님의 입을 통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누가복음은 물론이고 사도행전이 모두 AD 70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상 깊었던 역사적 사건을 반영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운명은 역사적 사건에 무게를 두지 않고 신학적 의미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성전을 헐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율법의 제사가 종식되고 십자가를 앞세워 은혜로 구원하는 시대가 올 것이란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가 도래함을 예루살렘의 무너짐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두 번째 견해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굳이 예루살렘의 함락과 누가가 펜을 든 시기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 중 세 번째 견해는 AD 60년에서 70년경에 사도행전이 기록되었다는 견해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누가복음은 물론이고 사도행전이 보이는 친로마적인 성향 때문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로마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교가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예수님과 교회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를 도운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예수님과 교회를 죽이고 괴롭히는데 앞장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로마의 태도는 AD 64년 로마의 기름창고에서 시작된 작은 화재로 인해 바뀌게 됩니다. 이 화재는 당시 높은 임금 밀도를 해결하기 위해 빈틈없이 세워진 건물들로 옮겨 붙었고 아프리카로부터 불어오는 남서풍의 바람을 타고 로마 시내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크고 화려했던 로마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됐고 큰 피해를 입은 로마인들은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라 모함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 큰 성장을 이룬 기독교를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로마를 몰락시키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라 발표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로마는 기독교를 강력하게 박해했습니다. 타키투스의 연대기는 당시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였는데 그의 책에 의하면 당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짐승의 가죽으로 쌓여 개들의 먹이가 되었고
예수님처럼 화형을 당하였으며 어두운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이때 특이한 것은 대화재의 방화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했지만 그들을 처벌한 죄목은 인류 혐오죄입니다. 불을 질렀다는 오해를 문제 삼지 않고 기독교인이라는 존재 자체를 증오의 대상으로 삼아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로마에 대한 우호적인 표현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AD 64년 이전에 쓰여졌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만약 AD 64년 이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쓰여졌다면 로마에 대한 평가와 표현은 달랐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유대교와의 갈등보다 로마와의 갈등의 비중을 높였을 것입니다. 정경이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채택한 경전을 말합니다. 기독교는 구약의 39권의 책을 정경으로 채택했고 신약의 27권의 책을 정경으로 채택했습니다. 정경이 필요했던 이유는 초기에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숨을 거두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오해를 불러왔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기독교가 공인할 수 있는 문서를 채택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정경의 필요성은 2세기 이후에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정경의 채택은 4세기 말엽이 돼서야 이루어졌습니다. AD 313년 로마의 왕제 콘스탄티누스는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발표하였고 이에 발맞추어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를 통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신약의 27권의 책들이 정경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신약의 정경 중에는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포함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하나로 묶여있던 두 권의 책은 요한복음을 사이에 두고 헤어지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물론 이 아픔은 1세기 말 혹은 2세기 초에 요한복음이 기록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후 복음서라는 묶음이 생겼고 이 묶음에 누가복음이 포함되며 누가복음은 사도행전과 분리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은 반쪽 같은 누가복음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정경의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복음서라는 묶음과 함께 사도들의 편지들도 하나로 묶여 사도서들이란 이름으로 불렸는데 사도행전이 이 두 묶음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연결고리는 역사성에 기반을 두지만 그 핵심은 신학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다룬 복음서의 내용이 신학적으로 어떻게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자리 잡았는지 사도행전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설명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삶과 교회의 삶을 평행해 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교회의 역사는 누가복음이 소개한 예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인도하는 성령을 전면에 내세우므로 예수님의 삶만 아니라 교회의 삶도 역시 하나님의 인도 아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24장 45절에서 48절을 통해 드러나는 누가의 이해는 누가복음은 물론이고 사도행전마저 하나님이 일한 결과라는 것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입을 통해 성경은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 기록되었다 말하였는데 이것을 누가복음에 기록하였고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 말하였는데 이것을 사도행전에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모두 이미 기록된 성경의 성취로 사람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역사가 아닌 교회의 역사를 다룬 책임에도 정경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이 소개하는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교회의 역사이고 예수님의 등에 올라탄 교회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열심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는 교회가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배우고 깨달아 읽어야 할 내용이 사도행전에 가득합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편지들은 보통 90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의 최고의 문장가로 불리는 세네카의 편지들은 그보다 10배나 많은 평균 995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편지를 기록하였습니다. 995개의 단어는 숫자로 들었을 때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막상 문서로 작성하면 그리 많은 단어가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가 무려 7,114개의 단어를 사용하여 작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반적인 로마의 편지와 세네카의 편지가 매우 짧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편지들이 매우 적은 단어를 사용하여 편지를 작성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경제성 때문입니다. 로마 시대의 종이의 역할을 했던 파피루스는 제작 과정이 매우 까다롭고 만들 수 있는 양도 적었습니다. 때문에 파피루스 두루마리는 굉장히 비쌌는데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하루치 품값의 5만 배였다고 합니다. 일반인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가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러한 비용을 감수하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야 할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글을 쓴다 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오빌로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데오빌로를 특별한 집단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헬라어로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와 친구를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로 이를 해석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믿는 집단, 곧 교회를 의미하는 표현으로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데오빌로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를 소개하며 그에게 각하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총독이나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함부로 이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이 단어를 하나님을 믿는 특별한 집단에게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데오빌로는 특정할 수 있는 개인이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데오빌로가 특별한 집단을 의미하는 이름인지 아니면 특정할 수 있는 개인을 의미하는 이름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작품을 헌정하는 풍습이 있었고 이를 따라 데오빌로에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헌정했을 뿐 데오빌로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어야 했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이 여러 지역에서 회람되어 읽혔던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도 여러 교회가 차례대로 돌려가며 회람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데오빌로가 어떠한 자인지에 대한 성격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가는 그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는 자란 것을 전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 말하였습니다. 모르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기록한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히 알 수 있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의 이러한 저술 목적은 믿음을 목표로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아는 것에서 시작되고 아는 것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예를 들면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와 약속을 할 때 우리는 그 친구가 보여준 신뢰할 수 있는 모습을 통해 앞으로의 약속도 잘 지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집니다. 이때 그 믿음의 크기는 그 친구가 약속을 지킨 횟수에 비례하여 커집니다. 10번 약속을 잘 지킨 친구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약속을 잘 지킨 친구에 대한 믿음이 훨씬 더 큽니다. 때문에 누가는 데오빌로를 비롯한 그의 글을 읽는 교회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였으며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겼고 그 승리를 자기 백성에게 고스란히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복음에 이어 사도행전을 함께 나누며 누가가 전하고자 했던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아는 만큼 커져가는 믿음의 원리를 따라 흔들리기 쉬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한 믿음으로 키워가야 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반드시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반드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아는 만큼 커져가는 믿음을 따라 크고 풍성한 믿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믿을 것 하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배웁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긴 것처럼 말씀하신 모든 것을 홀로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성경에서 깨닫습니다. 속이고 과장하고 왜곡하며 축소하는 것이 일상이 된 이 땅에서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죄 많은 우리의 삶도 구원하여 주옵소서.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우리의 죄악들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옵소서. 구원받을 자격 하나 없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우리와 같은 죄인을 찾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한다 말씀하였으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보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